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한번 오직 예수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집, 아파트, 차, 은행의 예금, 뭐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 제가 1998년도에 파송을 받고 18년째 사역을 하는데 우리 오타와 한인교회는 99년도부터 교제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99년도 17년 전에 말씀도 전하고 또 한 몇 년마다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으로 왔던 적은 2010년 봄이었습니다. 혹시 2010년 봄에 그때 저를 보신 분?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은 2010년 이후에 오신 분이겠네요. 그렇죠? 많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타와 한인교회 캐나다의 수도인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교 사역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잠깐 또 전한 다음에 저의 사역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 북아프리카 사역에 대해 함께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단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종말, 세상의 끝,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질병이나 또는 사고로 우리가 오늘 밤에 오늘 오후에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끝, 내가 오늘 죽는다, 뭐 이런 그 말을 듣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슷한 질문을 해봤는데 그분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대부분 정말 세상의 끝,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그러면은 두렵다, 공포, 무섭다, 이런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아직 내가 죽을 준비가 덜 됐다, 아직 내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덜 됐다, 뭐 이런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말, 내가 오늘 만약 죽는다면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이 앞서시는지 아니면은 기쁨과 환희와 내가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나는구나 그런 어떤 즐거운 마음이 앞서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오타와 한인교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거의 없고 기대감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끝에는, 종말에는 어떠한 징조가, 어떠한 모습들이, 사건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몇 가지로 세상의 끝에는, 종말에는 이러한 징조가,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말씀을 주시죠. 그 첫 번째가 4절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거는 이 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단, 이교도들이 활개를 치면서 더 많아지고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고대 근대 뭐 해가지고 과거에도 이단,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이단, 이교도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뭐 JMS 정명석, 뭐 박명호,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천지, 과천에 있는 그 신천지, 부천, 또 부산 기장 이런 데 있는 뭐죠? 시온 간장, 시온 생명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굉장히 이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를 나누기도 하고요. 교회를 통째로 목사님 이렇게 몰아내고, 그리고 이단에서 파송한 교주 뭐 이런 비슷한 사람이 그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제 친구 또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듣게 되면은 아주 한탄스러운 그러한 사건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최근 들어서 정통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단, 이교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언톨로지, 뭐 각종 이교도들,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인가? 6절, 7절 말씀 보면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뭐냐면 이건 전쟁을 말을 합니다. 전쟁이 점점 커지고, 전쟁이 점점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도 창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고 전쟁이 있었죠. 부족 간의 전쟁, 나중에 나라 간의 전쟁, 뭐 근대, 현대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전쟁에 비해서 점점 더 현대의 전쟁은 규모나 강도에 있어서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이 광범위하게 강도가 크게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 더 크게 일어난 2차 세계대전, 이제 앞으로 있을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은 있게 되는 3차 세계대전은 이제 세상 끝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전쟁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은 유브라데 전쟁, 그리고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 20장 8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유브라데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브라데 전쟁과 같은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러한 전쟁의 어떤 기운이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20세기 말, 21세기 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999국에 사시기 때문에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오타와 캐나다는 999국이죠. 천국 바로 밑에. 평화롭잖아요, 여러분. 여기 무슨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도 힘들어요, 여기도 괴로운 거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스위스도 한 달 전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스위스에 세 교회를 갔습니다. 그 베른의 쥐리의 교회를 갔었는데, 김정은 아시죠? 북한의 김정은이 거기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한 2년인가 3년 공부했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60대 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이제 어디 모임에 갔다가 거기에 땅따란 12살짜리, 그러니까 10대 그때 땅따란 애가 뒤에 검은 안경 낀 양복,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있고 있더래요. 하도 귀엽고, 귀엽다 그러면 너 누구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김정은입니다. 이 친구가 목사님, 60대 할아버지 목사님께 반말로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 너무 무례하고 건방져가지고 얘는 이상한 애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정은인 거예요. 그때부터 무례하고 건방졌다는 것이고, 베른에 있는 그 친구들, 스위스 친구들 말을 종합해 보니까 그때도 아주 혼자서 농구하고 혼자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혼자 지내고 이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말이 약간 곁길로 갔는데, 아무튼 스위스 그 교회, 바젤, 박주호 축구 선수, 한국의 박주호 선수가 바젤에 좀 있었습니다. 바젤에 있는 교회, 인터라켄이라고, 거기 루체른 인터라켄 아주 관광지 있습니다. 멋있는 거기도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분들에게 999국 이야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알프스 산만 봐도 눈물이 난대요. 한국에 가본 지 10년 20년 됐고, 알프스 산 여러분들은 너무 멋있다, 환상적이다, 관광 오지만은 우리는 여기 살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오타와가 999국이죠. 그러면은 오타와도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중동에, 북아프리카에 총 쏘고 테러 일어나고 폭탄 쏟아지는 여기에 비해서는 여러분 999국입니다. 할렐루야. 덥네요. 예. 예. 전쟁이 지금 전쟁 얘기인데, 예수님이 전쟁이 이제 그치지 않는다, 점점 크게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과 같은 전쟁이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쟁의 국경이 없습니다. 테러 전쟁이 국경이 없는 거예요. 뭐 독일, 프랑스, 유럽 곳곳에 막 전쟁이 있는 거예요. 중동만이 아닙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무정부 상태인데 여기만이, 알제리 여기만이 아닙니다. 여기도 한번 제가 듣기로 여기 가까이 국회의사당에서 총기 난사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캐나다, 호주 곳곳을 향해서 너네들 다 전쟁 일으키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막대한 군비 지출해가면서도 막을 수가 없는 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아주 가까웠다.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끝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제 7절 뒷부분의 말씀이시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곳곳에 기근, 지진, 이상기온. 올해 왜 이렇게 더워? 올해 왜 이렇게 추워? 이게 옛날에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점점 더 이런 이상기온, 지진, 기근, 화산폭발, 오존층이 점점 넓어지고 남극에, 그러다 보니까 직사광선 쏘이면은 피부암이 생기고 동식물들이 이상한 변화가 있고, 얼음이 녹아내려요. 얼음이 북극이고 남극에 막 녹아내리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상인데 이게 정상이야, 이럴 정도로 이상 기온이 점점 막 있는 것입니다. 기근, 지진, 화산 폭발이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토네이도가 미시시피강 그쪽 주변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쭉쭉 올라와가지고 토론토도 토네이도 비슷하게 해서 집들이 나가고, 이런 적이 몇 년, 제가 원래 이 캐나다에 오래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18년에 여기서 공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토론토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진 비슷한 거, 토네이도가 올라오고 집들이 날아가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종말에는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점점 더 광범위하게 강도 높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 말씀 보면은 종말의 때에는 불법이 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경제적인 탈법, 불법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탈법, 불법.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은 A와 C 사이에 B인 거야. 마구마구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어르신들이 이제 청년들,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 나중에 부지런히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거는 당연한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놔야지. 나중에 폐지 주스면서 너 70 넘어서 살을 일이 있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불법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까지만 사기 치지 않고, 사기 비슷하게는 괜찮아, 빨리 해.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또 이제 요거는 요 백지장 차인데 요거 하시면은 불법이고 탈법입니다. 요거 직전까지만 하시는 괜찮습니다. 와 그러냐고. 그러니까 회계사, 법무사, 무슨 변호사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요지가 뭔지 아시죠? 불법과 탈법이 성행하고 여기에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근본에는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뒤에 말씀에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돌보고 섬기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오태호 하나님께서는 충만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열심히 돕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충만하고 그렇지만 밖에는,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식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런데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옆에 무슨 구역, 무슨 선교회 좀 잘 되면 좋겠지만은 말로는 이렇게 잘 섬기고 돌보고 하지만 선교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섬기고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나도 바쁜데 내 아이들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 잘 섬겨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자녀들 다 커봐. 걔네들 시집장가 가면은 나 안 따라와. 걔네들도 조금만 키워놓고서는 그냥 부부, 내 아내,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내 남편, 내 아내도 두 번째고 나만 건강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아주 이기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징조냐? 세상의 끝의 징조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 탈법 비슷한 정도 직전까지만 해도 괜찮다라는 주의로 계속 나간다면 종말이 가까웠구나, 아주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이것은 끝은 아니니라. 그럼 끝은 언제냐? 내가 언제 재림, 내가 언제 다시 이 세상에 오고 세상이 완전히 딱 끝나느냐? 그거는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특별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는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숫자로는 전 세계 약 한 200여 개 나라가 됩니다. 민족의 숫자는 2만 4천여 민족이 됩니다. 인구 10만 명 단위로 볼 때에 630여 민족이 남아 있습니다. 미전도 민족이. 즉 96%, 97% 가까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나라 개념으로는 교회가 다 세워졌고요. 민족의 개념으로도 대부분의 민족에 이제 교회가 다 있습니다. 10명이 모였든 20명이 모였든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교회가 다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한 3, 4% 정도의 민족에만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말, 세상의 끝 이 말 들을 때 혹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으신 분들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4장 7절 8절 깨어라 근신하라 그날이 가까웠다. 도적같이 올 텐데 깨어나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예배 준비하라 말씀 가운데 나와라 기도 가운데 나와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가운데 준비되신 분들이 무섭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자,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시간 됐으니까 주일날 도장 찍어야 되니까 나오신 분들은 무섭겠죠. 예수님 저기 공중재림 막 오신다 무섭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기쁜 거예요. 내가 딴짓 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다가나 길 가다가 딴 생각 막 하고 가다가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지 이게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오장육부를 끌어올려서 주님을 주 찬양하여라 하면서 찬양하는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한 것이죠. 감격인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혹시 일하더라도 가정에 계실 때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면서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